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로 1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샘물 동산 안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관우님들과 보호자님들 건강을 위해 축복드리며, 오늘 이 시간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는 나 곧 나이다 하시면서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너는 도대체 어떠한 자이기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는 학대자의 분노에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왜 두려워하느냐, 또 하나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또 두려워하라가 공존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 대상의 주체는 누구이고 대상의 객체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대상의 주체는 뚜렷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왕 여호와, 그리고 땅의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이제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왜 두려워하느냐, 또 하나는 여호와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객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으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라 입니다. 여기서 사탄에게는 왜 두려워하느냐만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사탄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탄과 이미 사탄의 아들들이 된 세상 사람들은 풀같이 될 존재이고 죽을 존재들로서 지옥불에 훨훨 탈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탄은 자기 나라에,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이 땅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은 자기 나라 이 땅에서 죄 짓는 일을 참 잘했다고 우리에게 죄의 싹으로 사망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멸하려고 준비한 자들인 사탄과 그 아들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함께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지만 몸만 죽이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인간 대부분은 사탄의 죄의 싹으로 주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재래식 화장실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에 가랑비 부슬부슬 내릴 때 그곳에 한번 갔다 오려면 섬찟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아주 일찍 여인 관계로 누구한테 동행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조그마한 부스럭 소리에도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부모와 함께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참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길은 개 짖는 소리와 외양간 오물 냄새만 풍길 뿐 적막하고 고요했고 군데군데 있는 가로등마저 와투수가 낮아 희미하게 깜빡깜빡 졸고 있는 시골길에서 인기척 없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 보고 머리카락 쭈삣 세우며 기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정전이 잦았던 시절 어둠이 짙게 내린 시골길은 그곳도 밤 10시 땡땡 가까워질수록 두려움 그 자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악몽이라도 꾸는 밤이면 두려움이 더욱 엄습하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동행할 수 있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깜깜한 시골길 같은 어두운 세상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분노로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말씀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동행해 주신 아버지가 그리고 의지가 되는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평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주 평온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저절로 생깁니다. 전형적인 믿음이 없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래서 노세 젊어서 놀아 이렇게 놀다 보면 나이가 들고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 있을 때 놀 대로 놀면서 행복을 찾자고 외치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영혼은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두려움이 일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혼자 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자기 내면은, 자기 속사람은 이미 알기 때문에, 겉사람은 몰라도 속사람이 이미 알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가야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 형상은 죽음 후에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이 심판의 때입니다. 반드시 염소의 무리가 아닌 여러분은 양의 무리로 심판의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안 계실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시어 자연 법칙에는 없는 하늘의 법칙으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달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늘을 언급한 대표적인 2가지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입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으로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게임은 아닙니다. 38년간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지가 마비된 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헤롯 선정이 있었고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는 끝내준다는 그들 안에는 그 사람을 연못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고 치유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오시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도 기도도 많고 진리도 많고 믿음도 많지만 병들어 누워있는 이 세상에 참 구원을 주실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구원을 위해 세상 밖에서 하늘에서 오셨음을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하늘을 언급한 또 하나의 표적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리시고 자연 법칙 엔트로피 현상으로 썩고 뭉그러진 나사로의 육신을 하늘의 법칙 신트로피 현상으로 모든 조직 세포를 질서를 되찾아 주시고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 표적으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 계십니다. 그가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안 보이시는 겁니다. 셋째, 천국이 없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12사도들의 증언으로 세상 역사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12제자들은 순교의 죽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부활했다면 그들이 살 곳이 있다는 말임과 같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셋째 하늘은 그 당시 때 헬라 문명으로는 첫째 하늘이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끝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천국의 하늘로 그렇게 철학이 되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지금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사도 요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시면서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 사망과 아픔이 없는 곳, 생명수 샘물이 목마르지 않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넷째,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합니다. 마치 천국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처럼 성경 외우고 내신 등급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행함을 실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천국 입학 면접 시험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 10가지를 순서대로 말하시오. 틀리면 떨어집니다. 이런 시험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입학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천국은 고시 공부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주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천국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다를 뿐입니다. 신실하신 신앙인 중에도 너무 신실한 나머지 자기에게 구원이 부족할까 봐 열심을 내며 자신의 행함이 너무 부족하다고 한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도 남을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완전 깨끗함으로 심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지 맞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확실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라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대로 죽을 사람이고 풀같이 될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염소 무리에 속한 자들이고 인생의 열매로 얻은 가라지를 같은 인생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사탄과 함께 무질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51장 14절로 16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렁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의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15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 성도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14절 말씀 죄에 결박된 포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덩이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아니한 영생으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천국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시온 성도들에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새 힘 얻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족함 없는 천국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 또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